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밝혔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영혼의 중요함, 나아가서 이터널 라이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세상과 비교를 한 거잖아요.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과 바꾸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알기 전에 영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영생은 문자적 개념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안 죽고 계속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사전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개념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절대 빈곤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글쎄 이게 너무 좀 극단적 예가 될지 몰라도 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자꾸만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요. 참 미안한데 화장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다녀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녀야 되고 뭐 집으면 그냥 툭 손에서 떨어져 버리고 종이를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종이를 넘겨도 이 손에 습기가 없어가지고 안 넘겨져요 막. 그러면서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막 이 무릎이 막 지끈지끈하게 아프고 막 이런 거 자꾸 이제 점점점 느껴가면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일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여러 관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로 인한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는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유한한 남녀 간에 썸 타고 사랑에 빠져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물론 또 한 3개월만 지나면 또 싸우고 난리 법석을 하고 뭐 이혼하니 어쩌니 막 그런 난리 법석을 피지만 그 유한한 인간이 사랑에 빠져도 처음에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탄의 악한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 지배를 받다가 세상이 멸망될 때 함께 멸망당하 마땅한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완성된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어떻게 한다? 풍성히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기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유한성이 없고 결핍이 없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은총을 입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병행 성경인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청년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알지만 대부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어서 부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나가서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당시에 일종의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한 포지션을 가졌던 사람으로 추론이 됩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준수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봐도요 사람들의 볼 때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삶에 큰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뭘 보여주지요?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내면에 그 인생의 내면 깊은 속에 모든 인간이 가진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에 무관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아이고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지만 모든 인간 속에는 영생, 구원, 천국, 신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무슨 존재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그냥 동물처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를 뿐인 것인지 내면 깊숙한 곳에는 영적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뭘 사모해요? 영원한 세계,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자 청년과 같은 깊은 갈망과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신 방법을 우리가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고 인간의 잘못된 시도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에 어떻게 영생 얻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수학적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부정적 방법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시도들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행위를 통해서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던진 질문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우리가 읽어보고 도대체 뭘 이 친구가 원했냐 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19장 16절인데 다시 1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도대체 그가 무엇을 질문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처럼 생각하거나 부자 청년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한 영생을 얻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인간이 선을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이 청년은 앞에서 소개했지만 율법의 기준, 그 다음에 당대 사회적 기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기준에 근거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선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두 가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첫째는 자기는 굉장한 선을 쌓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하는 이 예수가 자기의 선행을 칭찬하면서 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줄 것을 기대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선행을 했지만 뭔가 자꾸 마음에 불안한 것이에요. 선행을 자꾸 쌓기는 쌓지만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나와서 질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대답이 뭐지요? 그 어디서도, 오늘 본문 그 어디서도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가 자기 선행을 자랑하려고 나온 그 청년을 향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내 표현으로 공격적이에요. 도전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읽어봤다면 알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대상과 선한 행위를 하라는 순서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선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받은 대상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 어디 단 한 곳도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단 한 곳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행을 명령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선행을 명령하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특별한 은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선행을 많이 쌓아봐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만일 어떤 인간이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선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쌓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완벽에 가까운 선행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를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선행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로 선행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는 선행을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많은 인간들 속에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우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어설프게 알던 사람이든지 간에 선행을 많이 쌓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첫째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 번도 똑바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만일에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행의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은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내가 선행을 쌓아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가장 깊은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누구 자랑한다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깊은 유혹이 자기 속에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살 수 있고 내 공로를 가지고 내 의로움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하냐. 그래서 선악과를 그 없이 따먹은 거잖아요. 모든 인간 속에는 이 죄성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인간끼리는 말할 수도 없죠. 인간끼리 조금만 자기가 좀 나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면 그것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얻을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영생 얻는 방법과 얻지 못하는 방법, 얻지 못하는 방법과 얻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준 것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것 방법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해. 무엇으로 된다고 말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 이해해야 되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된다. 이 말이 과연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여기 긍휼히 여김받는다는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먼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을 성령으로 신비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첫째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죄요, 내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함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뭐지요?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고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다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 알아차릴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순간적인 그때에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 것, 이것이 완전히 가장 큰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때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히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살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공로도 우리의 영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냐 하는 것입니다. 계명 지킴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 지킴을 통해서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부자 청년에게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너가 지켜라 그 말이지요.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또 답변했지요?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반문했습니다. 난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여러분이 끝나버리면 미안해 망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인간이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도전한 것은 내가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다시 말하면 단 하나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킨다면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의 이 수백 가지의 조항들은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수백 가지의 내용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하나하나가 다 그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 전체를 못 지키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이 만일에 100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99개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것이 되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간략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서 자기 의로움을 만들어내려면 율법에 단 한 가지도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만일 하나라도 어그러뜨리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도 우리는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살아요. 간음하지 말라도 물리적 간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 해도 너는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자, 율법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더 중요한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난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간음만 한 것이 아니라 살인도 너가 한 것이라 그 말이죠. 왜? 율법은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 청년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가 계명을 지켜봐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이 율법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의 무엇을 보라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라는 거지요. 왜?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특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가 보라는 것이에요. 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않겠죠? 우리는 하루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율법을 너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율법은 거울이라고 말해. 율법은 우리 구원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똑똑히 보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을 가지고 너 자신을 똑바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도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얼마나 진멸될 인생인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부자 청년도, 아니면 오늘 우리도 누구도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누가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난 조금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아침에 교회 오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차여서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 못 간다고요?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요.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또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기분 나빠요? 내가 좋은 아내하고 사는 게? 날 보고 위로한답시고, 목사가 뭐 그런 말을 해. 날 보고 그러더라고. 그는 내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돌아가신 장모님 앞에 똑바로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고, 야, 이거 생각하면 난 지옥 갈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아무도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지요? 자신을 율법과 지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것이, 구원자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자를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자신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부정과 무능에서 건져줄 자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능한 존재인데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가 누구입니까? 소리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이에요.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이건 매우 로마서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극명한 대조지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냐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뭘 팔아서요? 소유,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판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똑바로 직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거는 예수님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실 때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19장 21절인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진짜 온전해지고 싶느냐? 너 진짜 영생을 얻고 싶느냐? 너 진짜 의로워지고 싶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무슨 질문이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가면 구원 얻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최대의 걸림돌을 지적한 거죠. 그 사람의 최고의 장애물을 가르쳐주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진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청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물질을 자신의 최고 안전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의존했습니다. 물질을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큰 소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명령, 도전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왜 드러나게 되었죠?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할 때 이 일을 시도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첫째는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깨뜨린 거지요. 왜? 그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1계명을 정면으로 깨뜨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까지 깨뜨려버렸다고 되어 있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것을 뭐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 탐하지 말라는 말을 부정형으로 말하면 탐심을 버리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물질의 탐심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비춰졌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를 판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가능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내 소유를 내 인생의 신으로 삼고 살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행위 자체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소유를 다른 것으로 바꿔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학위,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성, 어떤 사람은 이성, 수많은 것을 우리가 그 속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도전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기는 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도 얻고 자기 소유도 같이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19장 22절이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천국 문 가장 가까이 갔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 다시 말하면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없어서 그는 영생을 잃어버린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진짜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1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 잘못된 것을 깨뜨려 도전한 다음에 너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따르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그냥 입으로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내가 안 따르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되었던 걸 완전히 중단한 후에 터닝을 해야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를 수 있듯이, 나는 과거에 돈이, 내 소유가, 세상의 재산과 재물과 명예와 학위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거기로부터 터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너의 삶을 회개하고 리펜턴스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잖아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걸 중단하고 너는 너의 삶 전체로서 너가 예수를 의지한다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만이 너의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것은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난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학위보다도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 불가능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도 얻지 못해요.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도 얻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자체로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나의 전부로 믿고 따를 때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생명의 부요함들을 이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